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죽음을 뚫고 온 생명, 부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마다 부활절을 지냅니다. 누군가는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는데 10년 아니 20년 수십 번 여러분 부활절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큰 이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정의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글자 그대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떤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제 부활을 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였고 여인들에게 보였고 그리고 또 12 제자와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고 또 마치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실제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논쟁하지 않고 철학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던 말씀을 직접 듣거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에만 관심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핍박자가 오히려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오늘날 이 유럽과 서구 사회 전체를 여러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이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대 유럽이 없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러한 복음이 유럽의 문명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그리고 자유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에 바로 기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시대 때 복음을 전했는데 참 신비한 것이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로마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평화가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 시대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뭐 강도를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거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디 가면 습격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로마가 도로를 깐 그 길 위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사도 바울을 만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여전히 미약하고 또 불안해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오늘 성경 빌립보 3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또 부활의 권능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바울은 진짜 사랑했고 또 진짜 예수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더 만나고 싶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더 우리가 교제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보십시오. 자식을 낳고 내가 우리 자식 헤어지면은 내가 한시라도 있을 수 없어. 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들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루라도 내가 못 만나면 견딜 수 없어.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전화하고 집에 와서 또 전화하고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맛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너무 맛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또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 참여함을 더 알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당시 그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안 분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여러분 성경적으로 안 분해요. 여러분 고린도 우리가 교회 쓴 편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정통하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나오게 하신 바로 대속양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고난이 있어야 바로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 겁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셨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단계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왜 다른 이런 행악자들은 좌우에 우편했는데 그들은 채찍을 안 맞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박고랑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내리치는 채찍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대로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예수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알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백해도 우리가 그 사람이 고맙다고 얘기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했던 사람이 여러분 무덤에 있는데 가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
그 사람한테 침을 뱉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내고 소리를 질러도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큰 물통에 이제 들어가죠. 그때 여러분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자기 육신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눕힙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죠.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성령의 이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례받았다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 질병에 걸려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또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나는 못 배웠어, 못생겼어, 키가 작아, 이러한 모든 저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참여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적인 내 삶의 자랑이나 또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새로운 나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우리가 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3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얻고자 애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로 여러분, 바로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난지 우리가 8일 만에 할례 받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 우리나라 따지면 어떤 분은 그래요. 이씨인데 나는 이씨 이성계 조상이라고.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왕족이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나는 최고의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서울대 박사, 모든 포스트 박사 과정을 다 받은 사람이고 더구나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나는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의 사람이고 또 나는 유학도 갔다 오고 미국 시민권자 아니라 그 더한 것도 내가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육신적인 자랑거리, 실패,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다 죽어버리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 똥을 갖다가 내가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갖다 버리는 거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님이라고요. 유방암 말기 이 판정을 받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뼈, 간, 또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당신은 길어야 3개월 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견뎌내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전이 된 이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무려 100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건 단순히 주님 저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부활의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이제는 내 삶의 암에 대한 원망과 또 고통보다는요, 이제 이 시간이라도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투병 생활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비슷한
환우들에게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중에도 여러분 웃음을 잃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를 항암 전도사 또 선교사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C 채널이라든지 또 여러 간증 집회 출연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정원 자매가 특별한 이유는 병의 완쾌 유무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는 암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과 여러분 이 고통을 오히려 성숙의 계기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로 바꿔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죽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일 내가 죽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암의 고통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무기력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준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암이 재발한 지 1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3개월 동안 밖에 못 산다는 분이 이렇게 살고 작년에 6월 달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삶이었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냐. 우리가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내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정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든지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해석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의 권능으로 정말 새롭게 된 나를 사도 바울은 찾고자 했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자꾸만 주어지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아무리 찌질이라도 여러분 해병대 들어가면 금방 멋있는 군인이 되더라고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 안에 이렇게 손수건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수건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포장해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 박지양 목사님 신학교 동교에게 여러분 보내면 택배로 보내면 여러분 이 손수건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성경책 안에 들어가서 같이 따라가서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무덤에 들어갈 때도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손수건이 이제 여러분 성경책 안에 끼어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누가 되었느냐 에베소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여러분 5절로 6절에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뭡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여러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병이 들고 아프고 실패해도 손수건 이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은 어떤 여러분 내용입니까? 바로 기쁨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항상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은 몸도 여러분 변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원에서 잡은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화해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 애를 씁니다. 여러분 다 갖다 버리세요. 원래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화목하고 새로워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 집중하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공중원에서 잡은 마귀가 옛사람으로 살면 자꾸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다.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서 몸에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명자의 삶을 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 성령의 삶을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에 참여한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부활하기 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아디란가요? 아무튼 거기서 돌에 맞았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때 삼층천 갔다는 거예요. 삼층천이 여러분 뭡니까? 별들이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어요. 1층천. 그리고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별들 그 위에 여러분 별들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2층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만한 저 엄청난 그 하늘 갤럭시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죠. 그 은하계 위에 또 뭐 블랙홀도 있고 엄청난 뭐 성단도 있고 그 별들의 세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3층천 하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상이죠.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가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철학과 인간의 여러분 이 모든 문명 세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하루 빨리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여러분 또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베어 죽을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목배임 당할 때 시민권자는 십자가 못 박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탁 목을 빼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목이 떨어지는 그 세 곳이 텅텅텅 튀었는데 샘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 교회가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 것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르기 위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죠? 또 온전히 이뤘다 하며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천국의 삶을 살지만 육신의 몸을 끝나서 우리가 성화되기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연약한 삶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표를 가지세요. 목적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에 봉사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건강 주셨으니까 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있고 싶다. 편안하게 있는 건 무덤밖에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내가 이렇게 뭔가 아픈 것도 축복이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왜 이렇게 설교가 많어? 그래도 여러분 이게 축복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글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쓸데없으면 버림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나는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자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서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프랑스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통령이랑 이렇게 다 만찬하는데 한 사진 찍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어떤 분이 아마 높은 강요인가 봐요. 근데 이재용 회장한테 그 자리에서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삼성의 이 위상이 엄청나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 삼성의 최고 CEO를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또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 먹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니까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싸움이 우리 인간 내면에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또 마약, 도박,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울증으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한 해 2023년도 보니까 14,872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여러분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명함 줍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프랑스 그런 사람들도 이재용 회장 만나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여러분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옛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된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또 나를 짜증나게 하고 이럴 때마다 나는 옛사람을 죽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바뀌었다. 여러분 믿음이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화를 내는데 이 화를 내가지고 진짜 화내지 말아라. 저희까지 화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분내면 뭡니까? 마귀가 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마귀가
내 영혼을 달려든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서라도 화를 안 낼 거예요. 그냥 그러고 말지. 이처럼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대한 이런 경험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끼어들거나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해도 어떡합니까? 뭐 다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뭐 핸드폰을 보고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오늘 누가 병원에 누가 입원해가지고 급하게 가는지 누가 알아? 그냥 내가 끼어들지 않고 말리지 않고 가는 게 상책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사고 날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별로 진짜 저희 운전에서는 거의 사고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들이받는 거에는 거의 사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가 나에게 하는 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화난다고 얘기해. 그리고 죽겠다고 얘기해.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 아내나 남편이 화를 내거나 자녀가 또 이웃이 화를 내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믿음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가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겁니까? 나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면 단식으로 우리를 하여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잘 보면 내가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직장이 있고 돈도 있고 내 능력이 있어. 근데 뭐로 내가 찌질하게 기도하고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해. 그런데 능력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떨 때 도와주시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숙한 선원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돛을 다 찢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비바람을 맞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돛을 세워놓은 채 있으면 여러분 돛이 이제 풍랑이 심하면 돛대가 꺾여져 버리면 밑에 있는 여러분 그 배 밑창까지 기웃덩거리면서 배 밑창이 열려가지고 파산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돛을 그렇게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가 하려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의지, 내 우력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약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지 강한다고 할 때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부활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 돼서 저는 늘 강조하기를 우리 교회를 화려하게 부활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큰 부활절을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여러분 내가 점점 강하면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여러분 이제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선포하고 바라보고 꿈꾸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